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은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그루터기.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뭐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 안에서 본질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올스탑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모든 비본질들이 흔들릴 때에 진짜 본질만큼은 확실하게 깔끔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무너져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락다운이라든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든 이 본질을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웨스트미드 학교에서 일을 하던 과정 속에서 어떤 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톱질을 하면서 그 가드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게 나무인지도 몰랐어요. 어떤 제 키만한 나무가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나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넝쿨들 있잖아요. 넝쿨 엄청 보기 싫은 넝쿨들 손길이 안 닿는 넝쿨들이 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5년, 6년 몇 수년은 그 쌓였던 것 같아요. 손을 안 대고 그 나무를 완전 뒤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나무인가 하고 넝쿨들이 너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모든 나무를 둘러싸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무인 것 같다 해서 제가 넝쿨들을 톱으로 으르르르르 하면서 진짜 하루 종일 2시간 동안 잘랐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은 아니네요. 2시간이니까 죄송합니다. 2시간 동안 으르르르 잘랐어요. 자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넝쿨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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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 나가는데 그 안에 있었던 나무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나무가 그 안에서 너무 외롭게 햇빛도 못 받다 보니까 너무 검정색으로 썩어 있어요. 나뭇잎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 잎사귀 하나 없는 그런 나무의 뼈다귀만 있는 나보다 더 작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나무를 봤을 때 저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커야 될 나무였거든요. 근데 정말 제 키만하게 딱 가지만 무성하게 요렇게 있었어요. 검은색으로. 그때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흔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넝쿨들을 우리의 우리됨을 가려버리고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나무가 아무리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도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 나무 안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그 나무가 일할 때마다 가서 한 번씩 보거든요. 아, 오늘은 뭐 나뭇잎 좀 폈나? 아,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닌가 싶어요. 그 넝쿨들을 다 뒤집어 까고 진짜 보기 흉한 나.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게 돼요. 아, 좀 살아 있나? 나뭇잎은 맺고 있나? 자라고 있나? 막 제가 막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즌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된 자로서, 성도된 자로서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하나님은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과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안에 생명력을 주었다. 내가 그것을 자라나는 것을 이제는 보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지금 나는데요.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그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뭐 화려한 사역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로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됨.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 몸의 각 부분이 우리의 팔도 있고 배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몸의 각 부분이 그 머리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함께 온전하게 기능을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듯이, 그렇죠? 내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삶으로 받아 누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들로 채워지는 게 교회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인가 나눴던 거, 금요일 날 나눴나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를 지금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리고 그런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위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민지 사모님 보이고 전도사님 보이고 우리 윤석 간사님, 보영 간사님, 우리 예은이 죄송합니다. 예은 자매님, 어이구 예은 자매님, 우리 정결 형제, 정결 왕자님, 우리 윤수열 왕자님, 우리 신정숙 목사님, 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람 왕자님, 네, 우리 우람 왕자님, 우리 혜린 사모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 세상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랑 동일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이랑 이런 대화했어.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우리가 나누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본질,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본질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백날 첫날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에 나 그분과 대화한 흔적이 있어야 돼. 내 삶에. 나 그분과 대화했나? 어떤 대화를 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번 한 주 그분과 동행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는가? 이번 한 주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 이번 한 주 그분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 갈구하고 찾고 묵상했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번 한 주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장 좋아해 보았던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분이 싫어했던 것을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내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했던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말로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이랑 연결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그 사람이랑 그 상대방이랑 연결됐다는 게 느껴졌을 때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경험되어지십니까? 이 흔적이야말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는 본질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이 락다운 시즌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그런 교회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은요 가고 있고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한 가지 제 마음속,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언제라고 말해드릴 수 없어요. 이단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거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난 그 일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점점 빨라지고 하나씩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도 임하고, 그렇죠? 거룩한 두려움. 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구나. 이 본질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 완벽하게 연합된 자, 진정으로 교회된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들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데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동일하게 무엇을 기록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찾는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본질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다 보진 않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하는 장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비본질들을 내 얼굴 앞에서 제거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나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나를 쫓고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본질을 회복하고 나와 연합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런 부름 받은 사람, 초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내가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적은 무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별로 없어요.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연합된 자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의 2080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유명한 법칙이라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 2080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파레토가 이 개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2080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개미들이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미들을 보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계속 움직여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것은 정작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움직이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작 일을 하는 개미들은 없는 거예요. 20% 빼고는. 뭔가를 열심히 움직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20%의 개미가 나머지 80%의 개미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너무 락다운의 기간에 너무 답답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제 아는 형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 형님이 통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옛날에 일터에서 많이 싸우는 그 지체가 있는데, 너무 안 맞는 지체가 있는데, 제가 이쯤 말하면 누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안 맞는 친구랑 같이 일을 시작하고 이제 곧 호주에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하루에 1시간씩 통화를 한대요.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통화를 한대요. 어우, 예. 어우, 생각만 해도.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거기도 적용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통화하는 전체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분이면 100분을 통화를 해요. 그 중에 80%의 분량은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통화하는 그 20%의 사람, 내가 10명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2명의 사람이 그 80%를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통화의 분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나 안 맞나? 전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장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80%의 옷을 자주 입는 그런 옷들은요, 정작 장롱 안에 있는 20%의 옷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준 전도사 그걸 참 잘해요. 그래서 잘 버리더라고, 옷을.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쌓여 있습니다. 곰팡이 쓴 적도 있어요, 옷에. 2080 파레토 법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20%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뜨겁게 사랑하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찾고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킹덤 무브먼트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앞에 항상 여호와만을 두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그 20%의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개덕교 소리 들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그 부정적인 거 우리가 다 분별하면서 고쳐 나가되 정말 그 20%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니 우리가 그 20%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 20% 사람이 되면 되지 않냐? 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상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당시 남유다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그 남유다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대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10대, 11대, 12대, 13대 남유다 왕이 통치하던 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왕 11대 왕이죠. 요담과 12대 왕 아하스와 아니다 10대 11대 그리고 아하스 12대 히스기야 왕 13대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 모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우리 후랭이도 그 주인을 알고 우리 뽀미도 그 주인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가 그 종자 그시 시작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근데 무엇을 악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자기를 키운 그 아버지를 버리며 주인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가 충격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100대 맞고 한 대 더 맞으려고 환장을 했다. 막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이미 병든 상태고 온 마음은 이미 피곤한 상태고 발바닥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그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어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그 교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양육하고 구원하고 인도한 그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먹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정한 나의 고귀한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의 풍습과 문화를 더 사랑하였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말할 것도 없이 가득했던 게 뭐냐면 그 이방 나라의 신상들과 그 문화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됨의 본질이 파괴될 대로 파괴된 상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요, 그 수많은 본질은 파괴될 대로 파괴됐지만 수많은 비본질들로는요 여전히 가득 찬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방법으로 제사와 정해진 절기는 꾸준히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정해진 사역들이 있잖아요. 꾸준히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정해진 그 절기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배를 싫어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싫어한다고. 내게 무거운 짐이다.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이제는 곤비하였느니라. 너무 힘들다. 내가 그걸 듣고 있기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들을 거야.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 안에 본질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도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마 화면에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사가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네가 언제 나한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제사 안 드렸습니까? 정말 최고로 열심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한테 제사 나한테 드린 적 있어? 너희들의 제사는 그 사단과 귀신에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비본질들로 가득 찬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우리 구세주를 철저히 외면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 교육, 세계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읽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받기 싫어하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며 그 악을 도모하는 그런 삶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기 싫어하며 오히려 내 길을 택하여 가는 삶. 지금 보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66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너네가 드린 제물은 돼지의 목을 꺾은 것 같다. 개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싫어한다. 왠 줄 아냐?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을 택하여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본질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유일한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회복과 복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오는 것입니다. 세워진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본질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본질은 없어지면서 교회는 꾸준히 나갑니다. 종교적 열심과 헌신만 무성합니다. 다 메말라 죽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나무 가지처럼 나무 가지만 무성하듯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솟아나는 생명력이 상실된 상태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형태만 나무로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만 가지고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들로 가득 찬 우리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 사회의 모습, 지금 저 같은 목회자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우리를 탈탈 털고 계시는 거예요. 톱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이것이 보여지고 깨닫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서는 끝내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있어서 멸망당할 거야. 이사야가 이거를 말할 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망했어요. 이방 나라에게. 보면서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에게 너네만큼은 제발 그러지 마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로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범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전도사님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구루터기란 잘려진 나무의 밑둥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생명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기에 흉측한 나무예요. 너무 흉측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구루터기의 신비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듯 보이는 나무 밑둥에서 그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굵직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역사가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연연히 흐르며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다 멸망한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 예배가 막히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겉으로는 다 멸망당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죄악에 물들어 함께 휩쓸려가는 것만 같아 보여도, 내가 지는 것만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작은 것 같지만 강렬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들이 통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KM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는 그 거룩한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구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구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자, 여기서 끝내면은 이게 설교가 하다만 거잖아요. 어떻게 그럼 구루터기가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예요. 회개란 그냥 우리가 울고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소처럼 계속 반복해서 먹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란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이거 회개하면 내 죄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께 방향을 틀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아버지께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여러분 그 프로디걸 선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이 그 멀리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돼지 굴에서 그 굴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 음식 먹으면서 깨닫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그 아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나도 둘째 아들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방향이 선정되고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귀싸대기를 때렸다라고 말 안 합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야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이켜 나아가면 내가 아들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해 줘야지만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가락지 다 끼워줘서 씻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온 인격으로 복음을 받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복음의 사랑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는요. 누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이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 삶에 성경을 가까이 함이 없다면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말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작 내가 성경 묵상함이 없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성경책을 많이 읽을 것 같습니까? 신학책을 많이 읽을 것 같습니까? 성경책 못 읽어요 거의. 진짜예요. 저 다녀봤잖아요. 우리 정경제도 다녀봤잖아요. 우리 진범 전사님 해봤잖아요. 그렇다고 신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너무 귀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 성경 묵상이 없다면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도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잖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되고 관심이 있게 되고 그거를 원하게 되고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고치게 되고 그 말씀 그 말대로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불변의 사랑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지? 포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이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삶을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몸을,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들 가운데 복음의 망치로 그걸 두들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된대요. 사람은.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치관의 영역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내 가치가 형성되고 그 가치관이 형성된 가치를 통해서 내 행동 영역이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 안에 중심에 변호사님 감사해요. 내 그 세계관이 뭐로 형성된 줄 아십니까?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교육되는 것을 통해서 주입된 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체계화가 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세계관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이거야, 저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겠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본질부터 갈아엎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행동에 집착해요. 마지막 그 테두리, 행동에 집착을 합니다. 행동 영역에만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나 이거 바꾸면은 나 믿음의 사람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은 이거 바꾸면 될 것 같아. 절대 안 바뀝니다. 순간적으로는 변화 있는 것 같고 내 감정적인 느낌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본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요, 어디를 때려 부시라고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세계관을 때려 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오직 복음으로만이에요. 복음으로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요, 내 안에 이 세계관 안 깊숙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세워져 있던 모든 거짓된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을요,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세계관들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이 말씀으로 채워져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행동은 다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내면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내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가 변해요. 내가 추구하던 거,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그 죄악의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 물질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경멸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두는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배야. 그래, 내가 헌신이야. 그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바뀝니다, 가치관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행동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무다.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는요, 가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가지가 열매 굳이 그렇게 막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지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걸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따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이 위에 모든 것들, 첫 번째 회개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
나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그 모든 삶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그 예배 삶을 사는 삶,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기도로 반드시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 시즌에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보내도 우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표 말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 본질이 회복될 때 이거 회복된답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비본질에는 완벽하게 차가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차가우시면 돼. 그 진짜 본질에는 뜨거운 공동체가 될 때에 그 누가 와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 한 곡 부르고 한 사람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